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30일 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백신을 맞고 교회도 많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는데요.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지금 변이종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일부 3부 예배 계속적으로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대면 예배에 함께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5장서부터 시작되는 산상보훈의 말씀인데요.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나는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을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한번 두 번 정도 읽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주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서 살고 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We live in this world while we do not belong to this world.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디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좁은 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좁은 길은 참 힘들고 협착하고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지만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넓은 길은 편하고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은 결국 멸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러면은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을 분류하면은, 한 사람들은 they live, 살아가지만은 in order to die, 죽음이 그들의 목적이 돼서, 목적지가 돼서 결국 죽음의 종착역을 향하여 막 달려가는, 막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은 결국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의 종류가 한 가지가 있다면,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we die every day, 우리는 매일 죽죠. in order to live forever, 영원히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죽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계시록에는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한번 읽어보시면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있다. 우리가 다 땅에 거하는데 하늘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 계시록에서는 여러분들과 저처럼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삶을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하고 짐승의 표를 거부할 수 없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성령의 인이 있어서 모든 유혹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는 이 두 종류의 삶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산상보훈은 그 타겟 오디언스가 예수님께서 때로는 무리들에게도 말씀하시고 바리새인들과 또는 서기관들, 이런 분들에게 또 아주 책망하는 어조로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셨지만,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게 산상수훈이거든요. 3장으로 걸쳐서 절수로 하면 111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게 말 그대로 산상, 오늘 5장 1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산에 올라가신 거죠. 산상 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보물과 같은 교훈이다. 또 산상 보훈 또는 산상 수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타겟 오디언스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에 거하는 그와 같은 하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서 중에 이 산상수훈을 이제 그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왕관에 이렇게 비교를 하거든요. 그 산상수훈의 처음 시작은 팔복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이 팔복은 그 왕관 중에서도 그 앞에 박혀 있는 가장 큰 보석과 같은 그와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이게 복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복하면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뭐 이런 굉장히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복, 왜냐하면 우리가 유교적인 그런 사고방식 가운데 지난 50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복 받았다 그러면은 뭐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굉장히 가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복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복이라고 하는 거 마카리오이, those who are blessed 라는 말은, 이 말은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의 개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의 개념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늘의 법을 따라 사는 자니까, 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의 기준에서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라고 할 때 일시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리고 이 세상적인 복을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복 주신다 할 때는 영원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때 할 때는 한 대에서 끝나는 그런 복이 아니라고요. 뭐 조금 잘 돼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런 복이 아니라고요. 주님은 한 번 복을 주시면 영원히 주시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와 같은 복을 여러분들과 제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의 개념을 우리가 바로 가지고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 8가지의 복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를 보시면은, 네 번째까지 8개 중에 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복이고, 그 다음에 5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복이다. 그러니까 십계명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복도 나누어 생각할 수 있고, 또 이것은 8개의 세퍼레이트한 복이라기보다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복을 우리에게 가능케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빛이 8가지 측면에서 8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비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마치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이지만은 그러나 그 본질은 성령님 아니세요. 그 성령님이 본질이 되어서 오래 참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런 여러 가지 면으로 나타나듯이, 이것도 다이아몬드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서 8면에서, 이 8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하고 7 완전하게, 그 다음 1 newness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새로운 하나님 백성들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의 윤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오늘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뭘까라고 할 때, 여러분, 가난한 것은 결핍된 거를 이야기하죠. 아니, 가난한 게 무슨 복이 되나?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성도들이 유지해야 되는 마음의 상태가 가난한 상태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이 가난한 상태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만하기도 하고 방자히 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분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늘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복은,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정말 영적으로 파산한, 더 이상 나 자신에게 또 내 안에는 소망이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과 나의 리소스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는 전적인 고백. 그러니까 완전히 낮아져서 완전히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가난해질수록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 나라 그들의 것이 된다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신다면 천국의 모든 권세와 복이 내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가 소출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수학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면은 그것이 행복한 줄 알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건 굉장히 행복한 그런 삶 아닙니까?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오늘 밤에 내가 다 모아놓은 것을, 내 영혼을 내가 만약에 부른다면 네가 모아놓은 거 다 콜렉트 해놓은 그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물질 때문에 멀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물질을 의지하는 거예요. 물질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 물질이 나에게 안전을 준다. 물질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일시적인 기쁨은 있죠. 그러나 그 기쁨이 영속되는 세상적인 것은요,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제가 단언을 합니다. 그것이 뭐 돈이 됐건 간에, 여러분, 돈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돈 때문에 병든 사람 많습니다. 돈 때문에 죽는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적으로 추구하는 그와 같은 다른 것에 우리의 안전의 근원을 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가난하지 못한 자는 사실은 다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정말 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겠다. 내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으로만 내가 행복합니다. 주님으로만 내가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는 이 놀라운 아이러니컬한 진리를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혹시 세상 것을 의지하면서 내가 그래도 믿는 구석이 뭐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가난하지 못한가?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심령을 빼버리고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의지하는 게 뭐냐? 물질이에요. 물질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물질의 우상을 쳐내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하면 여러분 뭐 돈도 없으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다른 사람도 그냥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뭐 어떤 리즌이 됐건 간에 우리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첫 번째 진리, 우리가 가난한 심령을 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공급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지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교만하고 부한 심령들 다 쳐서 내어버리게 하시고 겸손하고 그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